판단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기에게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오히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감추려는 태도가 그에게 있을 수 있고 자신 잘못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관계 속에 우리에게 해답처럼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네가 판단하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게 될 것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판단받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판단에 대하여 판단받는 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이 자기의 얼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보는 기능이 자기 얼굴에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아도 그 눈으로 거울에 도움이 없이는 자기 얼굴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나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 필요한데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울의 역할이 누군가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거울을 보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거울로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익히 알게 되는 거울에 그 비추어지는 면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멀리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아버님이 꽤 오래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문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상주 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상주 되시는 분이 말하기를 한 10여 년 전에 몸에 암이 왔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나이 드신 이 어른을 수술해가지고 또 항암 치료다 뭐다 이런 걸 받다 보면 이분의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녀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그만 수술 안 하고 아버지에게는 숨기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소화가 좀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아버지에게는 숨기고 그냥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이 아버지만 자기는 아무 병이 없는 줄 그렇게 알고 편하게 살다 보니까 한 10여 년을 더 사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고 하면 자기 몸속에 있는 일이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고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 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 몸에 자기 병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실제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에서 내 문제를 내가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이런 이치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가장 예민한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비추어주는 거울이 안 되면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있지만 자기 얼굴을 가장 보기가 어려운 구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자기 이해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그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속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람의 삶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속 사람을 구별하는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고 있는 나고 속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사는가 속 사람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이 보는 나를 나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나로 인식하고 사는지 이것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보고 있는 나를 나로 인지하는 것이고 속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나로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했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즉 이 교회 강단은 사람이 보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인식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적용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이 사람에게 반응하면
나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반응하면 속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람이 보는 나를 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속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나로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반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응하는 그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소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고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속 사람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나누면서 어떤 상황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영광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누어진다고 말씀하면서 종합적으로 잠시에 반응하는 사람과 영원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반응의 존재입니다. 삶이란 반응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소속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도 많은 정치 이야기, 너무도 많은 경제 이야기, 그리고 언론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것을 늘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러한 존재 가치가 무시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이 반응하면 그것이 사람의 새로운 가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무엇에 반응합니까? 그 사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만 속 사람은 영원한 삶에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로 반응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냐 하는 물음에 그 삶의 목적이 육체를 위한 삶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한 삶이냐, 두 물음을 우리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그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도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간의 삶의 형태를 그 사람이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기의 삶을 연결시켜 살지 않는 모든 삶이 그 사람의 삶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을 해석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길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얼굴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의 방향은 눈이 바라보는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은 꼭 그리로 안 봐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방향이 꼭 그리로 결정되지 않아도 기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이 보는 것이 그 얼굴을 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을 이 세상을 향하여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보면서 나가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곁을 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로 쭉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뒤돌아보고 싶은 사람, 곁으로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일들이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들이 내 말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결코 속 사람으로 자신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롯의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가다가 잠시라도 다른 것을 보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미혹을 다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보도록 유혹하는가 하면 떡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게 인생이 날마다 그 시선을 두고 살기 쉬운 바로 그 방향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람이 세상 영광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사람이 이 세상 영광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얼굴을 향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그것이 바로 만남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재림신앙이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얼굴을 바라보는 이 동일한 방향성을 늘 가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언제나 눈 맞추고 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곁눈질하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